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로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복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기도는 교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가 뭐냐? 바로 뭐예요? 대화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교제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부부가 매일 같이 사는데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한마디도 안 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있었던 일, 힘든 일, 어려웠던 일, 좋았던 일 계속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하냐면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악한 대통령이 세워진다든지, 또 다른 악한 법들이 세워진다든지, 점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계신 분일까?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산기도가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천둥을 치는데, 그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겠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가시잖아요. 그렇게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뭐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거의 한 30년 정도, 내가 기도한 지 30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고요. 또 북한군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저 북한 땅에 끌려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돌아가신 줄 알고 전사통지서 와가지고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시다가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 때 살아서 넘어오셨어요. 6.25 때 전쟁 때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도하면 어머니가 꼭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어제 그 대천 시내에 있는 교회 권사라는 분인데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차에 쳐 죽었대. 뺑소니 당했어. 근데 누가 쳐 죽은지 몰라. 뺑소니 당했어. 그럼 저한테 꼭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니 어디 뭐 나쁜 데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시는 분을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죽게 만드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지금이야 제가 성경 말씀을 또 막 얘기했는데 그때는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셔. 그랬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6.25 참전 용사라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돼가지고 이제 누님 집에 갔다가 이게 간암이 더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완전히 의식을 잃고 했는데 바로 우리 누님이 상계동 쪽에 살아가지고 원자력 병원이 바로 이쪽 읍석에 있는데 갔더니 거기서 장례 준비를 하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이제 준비하는 막 형제들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님 거의 다 돌아가셨다. 장례 준비하러 온다. 빨리 와라. 임종일에도 지켜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냥 보훈병원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보훈병원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훈병원에 먼저 도착했어요. 응급실에 딱 도착했는데 누가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응급차 안에서도 숨을 멈춰가지고 그러고 근데 여기 와서 또 멈춰가지고 한 막 7, 8명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자 의사인데 의사가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하실 거냐고. 심폐소생술을 왜 이거 계속 하면 갈비뼈 다 부러지고 또 더 고통스럽게 더 돌아가신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보니까 이제 뭐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숨 안 쉬고 돌아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모였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 아직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도 돌아가시면은 지옥 가잖아요. 아니 아들은 목사인데 부모님이 지옥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야 그랬어요. 반대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제들 불러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너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큰 고통 없이 뭐 있는데 또 지금 살아나셔가지고 나중에 암이 뼈 같은데 전이 돼서 그 고통 다 당하다가 돌아가시면은 너 어떻게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말에도 의미는 있죠. 그러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지옥 고통이잖아요.
또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도 심폐소생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반대를 엄청나게, 형제들이 다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작은아버지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아직 안 믿어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 반대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다음부터 아버님 숨을 이제 계속 쉬어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막 밥도 잘 드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시골에 있는 그 감리교회인데 거기 연락을 해서 저희 아버님 이제 예수 믿고 뭐니까 와서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시골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님들 다 동네 분들이니까 알잖아요. 오셔가지고 아버님 세례 받고 또 성찬식까지 하시더라고요. 성찬식하고 그러고 나서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시골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한 1년 반 지났나 그때 다시 악화돼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만에 한 30년 정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아버님이 맨날 전도하면 야 주먹을 믿어라. 어머니가 야 우리 권사가 돌아가셨는데 저기 어떻게 하냐 안 계시다. 그럴 때 내가 낙심해서 더 이상 전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 안 하고 때를 계속해서 나에게 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은 부모님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 가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렐루야. 뭘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낙심하지.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할까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으면 낙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계속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니. 그리고 낙심하니까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면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30년 동안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는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40년 만에 쓰임받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받은 지 실제 왕이 된 거 몇 년 뒤에 왕이 됐어요? 17년 정도 지나서 왕이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온 다 그 사람들이 물론 어떤 것들은 기도응답을 빨리 받았을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17년 수많은 세월 동안을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좋은 환경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뭐예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포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네, 배추 포기.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그 젊은 성도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재 개그래. 아재 개그 하신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 많은 세월 동안을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냈어요? 그들의 구원자로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키움을 받고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왔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80살이었잖아요. 80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중간에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은 그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세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36년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뭐예요?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세대는 그 해방을 누리며 살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간절히 비는 기도는 뭐라고요? 큰 효력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기도,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이 더 정말 안 좋아지고 악한 길로 가는 것 같고 법도 막 기독교를 차별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법이 막 세워지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 능력이 뭐라고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변화시킬 능력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내 세대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 세대에 그런 응답을 누리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미국이 누가 세웠습니까? 영국 성공의 핍박을 받고 정말 믿음대로 살겠다는 130명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왔어요. 그 척박한 땅, 미국 땅에 도착하자 배 안에서부터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도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 땅에 와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첫 곡식 거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적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고 자기 자식들이 죽고 그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그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와서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들이 죽으면서 자기가 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같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그 기도들이 응답이 돼서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잘 살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끈질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100년, 200년 지나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TV에서 오은영 박사라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한 프로그램 중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분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공황장애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기의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막 나누면은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데, 인기도 많은 사람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돈도 있고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정의 심각한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자기 자신의 막 고통당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겪는 것은 다 뭐예요? 똑같구나. 단지 돈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은 겪는 문제는 다 똑같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나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게.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그런 어려운 문제, 힘든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를 몰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를 이기고 응답을 받으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내 세대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은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직장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뭐 붕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렬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요? 효력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다 복을 받고 잘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